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첫 번째 계명 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2계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한테 말씀을 하셨죠. 선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이제 물어요.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자가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 여자의 눈에는 선악나무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적극적으로 이제 미혹하기 시작했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사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아주 강력한 미혹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네가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네 생각과 네 의지와 네 계획과 네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네가 그렇게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강력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빛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을 요즘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뱀이 유혹을 했는데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선악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감각이 오직 선악나무에만 집중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보이겠어요? 이 여자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귀로 들었던 말씀도 싹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냐면 딱 그 선악나무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선악나무가 바로 이 여자에게 어떤 게 되고 있냐면 큰 우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나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선악나무에 이렇게 종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 말씀 귀로 들었으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 귀로 들었으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들은 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말씀도 싹 다 버리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선악나무를 딱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 안에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섬기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야만 믿어지고 내 손으로 만져야만 이게 의지가 되는 그런 본성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그분이 보이지도 않고 들은 바 말씀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감기고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고 육적인 눈이 떠진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닥치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여야 되고, 들은 바 말씀이 그냥 우리가 무엇을 물건을 손을 잡듯이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의 손으로 그게 꽉 잡혀지는 그런 놀라운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더 확실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확실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어디 사라지지 않고 그 공중에서 들은 그 공기 속에서 들은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내 삶 속에서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계명이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대상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과 진심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과 법대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구속사 공부하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긴 다음에 이제 수십 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시도를 했잖아요.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아끼는 마음과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어디다 모셨냐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다 모셨어요. 새 수레에다 모시고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새 수레를 거기다가 언약궤를 실을 때 얼마나 이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의 정성과 뜻이 있었겠냐고요. 그 정성과 뜻만 보면은, 마음의 진심만 보면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 수레에 모시다가 이제 어디 이제 돌뿌리에다도 걸쳤는지 이제 수레가 덜컹했어요. 덜컹하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손으로 딱 대버렸잖아요. 그 대버리는 순간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웃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손을 딱 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충돌했어요. 충돌해가지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바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언약궤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정성과 진심이 있었는데도 그 정성과 진심에 하나님께서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 안에 열심과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게 필요하지, 진리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법을 제껴놓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충돌하시는 거야. 거기에 충돌을 하세요. 우리 진심에도 충돌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물론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스승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한다는 거죠.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진심과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그 인터넷 보면서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니라는 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계명은 하나님의 신령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근본이 뭐세요? 근본이 뭐예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봐도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결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고 제2계명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게 하나님인 양 거기에다 빌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만 딱 갖다 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우상 만들어 보세요. 그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되게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냐? 절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꼭 우리가 뭘 만들었어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손으로 만지고 악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2계명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 내용은 뭐냐면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래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 신들의 형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를 가지고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물질, 이 피조세계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려는 시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화염 중에서 그 불꽃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형상도 너희들 못하지 않았느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 봐도 모세가 심지어 이제 회막을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회막 만들었는데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증거계는 언약계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계 뚜껑이 속죄소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그룹 사이가 빈 공간이 빈 공간.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형상으로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빈 공간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임하셔서 그 빈 공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두고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오셔서 이 귀한 말씀 들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믿음 안에서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해니, 달이니, 별들이니, 동물이니, 짐승이니, 곤충이니, 뭐 산이니, 바다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아무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피조물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길 섬기지 말라. 성경을 보시면은 손으로 만든 우상의 허무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서 가까이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 그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가지고 그 돌덩이로 만든 거기다가 절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라고.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악수도 못하는 존재라고. 자기 그 우상에 이렇게 청소를 안 하면 어때요? 먼지가 막 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에 놓여 있는 먼지도 털어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빌고 뭐 소원을 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 어떤 분이 사람들이 이 고대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상 숭배 사람들이 마음이 끌렸던 이유를 9가지로 딱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 딱 2가지가 인상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너무 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웠다. 뭐냐면 그 우상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구원했고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상을 섬길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거기다 재물 바쳐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도 싫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우지는 않지만 하나님 섬길 때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꼭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은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도 싫고,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 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싫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왜 섬기느냐면 너무나 편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편리했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딱 지어놓게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 저 북단에서 저 남단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1년에 3번은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정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절기 지킨다고 사람들이 저 북단에서 남단에서 심지어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오려면요, 보름에서 한 달이 걸려요. 만약에 보름 걸린다고 해도 거기 보름 걸려서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뭐 일주일 지내다가 다시 가면은 1년 12달 중에 그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그것도 3번 절기 3번 지키서 3번 지키라고 했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절기 한번 지킬 때마다. 3번 지키라고 하면 2달, 3달. 그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내 삶에, 내 생업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날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까운 곳에다 신전을 지어놓고, 심지어 그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유혹을 가냐면 이렇게 편리하고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뺏기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경배하고 의지를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딱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마치 여기 세워놓은 우상처럼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그게 그렇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다 그게 뭐냐면 내 편리와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전부 다 그 우상과 함께 마지막에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부딪혀야 돼요. 말씀 앞에 자꾸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간섭하는 거, 내 깊은 것까지 간섭해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성경에서 제2계명을 범한 대표적인 사례들 제가 2가지만 좀 볼게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음성으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딱 받는데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음성이.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이제 앞으로 주시는 말씀은 당신이 가서 좀 우리 대신 받아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율법들을 다 받아왔어요. 세부적인 율법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적어서 언약서를 만들었어요. 언약서. 그리고 그 언약서에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10계명을 돌판에다 친수로 적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하고 모세가 적었던 언약서는 구분이 돼 있어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친수로 적어주신 거고,
그 외에 다른 율법들은 모세가 직접 들은 거를 종이에다 써서 언약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언약서가 이게 벌써 달라요. 기록해 놓은 것도 봐도 다른데, 자,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적어 주신다고 해서 이제 시내산에 갔는데 그거를 올라갔더니 40일이 다 돼 가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히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아론이 그걸 딱 제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놓고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해놓고 뭘 만들어냈냐면 애굽에서 자기들이 숭배하던 그 신을,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모세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십계명도 들었죠. 세부 율법도 만들어가지고 다 책에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걸 잘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식도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신속히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들은 바 말씀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저게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들은 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보이는 걸 섬기려고 해요. 보이는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예? 지금 시대에 뭘 세워놓고 돌덩어리 세워놓고 섬기진 않겠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근성이, 눈에 보이는 걸 섬기려고 하는 그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단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면은 거기 다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돈 바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어렵고 힘든 환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대환란이,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같은 그 엄청난 환란 속에 처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 찾을 수 없어요. 그 의지한다고 되지 않아요. 정말로 그때는 지금까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귀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듯 그렇게 영적인 눈을 떠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결과가, 그 공력이 그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큰 환란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구 막 사람 찾으러 다닌다?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때 내 믿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기억나시죠? 꿈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막 해줘요.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밖에 여호와께는 신이 없다.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가 꿈에 본 신상 그대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그걸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절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냥 거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신앙 가지고 경배하지 말아야 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충고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이 또 깨달았잖아요. 야, 불 속에서도 너희들 생존하는구나.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밖에 없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는 이 바벨론 큰 도시를 보면서 이거 다 내가 건설한 게 아니냐 또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 즉시 7년 광인으로 생활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하는 거 절대로 잘 되지 않고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도 성경은요, 마지막 때도 분명히 우상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요. 마지막 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진짜 막 이렇게 보이는 진짜 성전에 무슨 보이는 이렇게 뭐 돌로 뭐 금으로 만든 우상이 세워지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우상은 꼭 손으로 돌로 세워진 우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 우상은 탐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우상이 세워져요. 근데 그 우상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우상, 그 사람에 쫓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보이진 않지만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야만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요. 들었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보이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보이는 사람한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목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말씀 전한다 해도 목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저 사람이 잘 깨닫고 대단해 보여도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섬겨야 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뭘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요,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지 못해요.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인물도, 신앙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절대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존재냐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천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절대 예수님 될 수 없어요. 알겠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재림 때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 힘센 다른 천사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이지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면서요.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게 타락의 실상인 거예요. 예? 왜 처음에 첫 타락이 왜 났어요? 예? 사랑받는 천사가 사랑받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타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타락 아니에요. 그게 타락이라는 게 그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되려는 게 타락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되려는 거.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구속사를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적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그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또 성령님께서 각 사람한테 적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재림 때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힘센 다른 천사의 역사다. 말세복음을 전하는. 알겠죠?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다 헷갈려요. 다 헷갈려요.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원로 목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힘센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셨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결국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중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본질이 틀려요, 본질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겠냐고. 우리 자신인데.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섬기시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예? 구름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뵙겠죠, 그죠? 공중으로 탁 내려오시면은 우리 여기 예수 안에서 자던 사람들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구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럼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구름을 쳐다보고 있겠죠? 구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교제가, 신령한 교제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섬기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쫓아간들 저희들 구원받을 수 없고 그 환난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